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작은 배에 수백 명이 탑승하여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그 과정에 사고를 당해 죽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에서도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탈북민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설령 탈출한다 해도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중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탈출에 성공하여 자유의 품에 안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갈망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하란을 탈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탈출은 난민이나 탈북민들의 이유와는 달랐습니다. 야곱에게는 자유가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리거나 가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탈출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믿음의 탈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란에 있으면서 남부를 것이 없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하란에 오기 전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 두렵고 그 고독한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야곱에게 엄청난 체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축복, 그 약속에 너무나도 감격하여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란에 20년 동안 살며 서원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먹고 사는 문제로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와 자녀를 거느린 가장이 되었고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야곱이 탈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많은 부가 생겼지만 여전히 허전하고 갈급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며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탈출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야곱의 탈출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탈출, 믿음의 탈출이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과도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그동안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그를 속여왔습니다. 야곱을 자신의 사위보다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런 라반의 20년간의 행적으로 볼 때 야곱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하란을 그리고 라반을 떠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먼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떠날 시기를 모색합니다. 바로 그 시기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때였습니다. 양치는 사람들에게 있어 양털 깎는 일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취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양털을 깎을 때 모두가 함께 모여 잔치를 열며 몇 날 며칠 동안 그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야곱은 이 절호의 기회에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몰래 떠나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해야만 그가 라반을 떠나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다가 다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과감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예의 차리고 의리 지키고 하다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믿음, 영원한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 때론 나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심지어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믿음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야곱은 새롭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자기의 삶의 안락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하란 땅에 있었다면 더욱더 거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의 형 에서를 다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성경도 이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가장 귀한 것,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이제 너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그 귀한 빛, 그 놀라운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과감히 돌이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라반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몰래 도망한 것에 매우 분노합니다. 가장 먼저 라반은 자기 재산을 자세히 점검합니다. 다행히도 재산은 다 그대로 있었지만 자기가 수호시도로 여기던 드라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라반은 급히 추격대를 편성해서 야곱을 밤새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7일을 추격한 끝에 23절에 보면 길라산에서 야곱을 따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이 20년 동안이나 야곱을 10번이나 속이고 부려먹었으면 이제 그를 그냥 놓아줄 만도 한 것 같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라반은 만족할 줄도 모르고 맹렬히 야곱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을 영원한 자기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평생 부려먹고자 했기 때문이죠. 이런 야곱이 도망을 하자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며 그렇게 추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이고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에 속하게 만들고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박합니다. 만약 떠나려고 한다면 맹렬히 쫓아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믿음으로 살아보려 하면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수련회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가면 더 큰 죄의 유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온전한 예배 생활을 결단하면 각종 중요해 보이는 모임들이 갑자기 몰려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들여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려 하면 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할 때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여 공격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때로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군대를 몰고 맹렬히 추격해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격 앞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빠져나오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맹렬히 추격해 오던 대적들이, 그 강한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의 눈앞에 수장되는 것을 목도하며 영광스럽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면 어려움과 문제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더 놀라운, 더 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우리 가운데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죄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돌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라반이 분노하여 맹렬한 기세로 야곱을 추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을 제재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사 야곱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만났지만 조금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마귀는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며 붙들어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 섬기고자 할 때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하고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해야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을 얻은 후에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당장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설사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믿음의 탈출을 과감히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으로 단호하게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신앙에서 탈출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고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거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대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